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내면의 상처도 있고, 관계를 통해서 얻는 상처도 있고, 또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나 불안 때문에 얻는 상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왜 모르냐 그러면 제목이 기분 나빠서 책을 사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만 아픈가요? 우리도 아프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은 끊임없는 경쟁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버텨야 되는 그런 아픔이 가장 큽니다. 고용 불안 같은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를 청춘들이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청춘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아프니까 청춘이야. 아픈 거 잘 견뎌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어른들이 너무 잔인한 거죠. 물론 그 책의 내용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승섭 교수님이 쓴 길이 아픔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고려대 교수인데 사회역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들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혐오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지금처럼 정치적인 불안과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고용불안 가운데 오랫동안 있으면 그것이 우리 몸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취업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경험할 때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대답이 3개입니다. 예, 아니요,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해당사항 없음은 아직 구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 청춘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항목을 마련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장에 취직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직장인 상당수가 해당사항 없음에다가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사회의 모든 직장들이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없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건 남성의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취업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았다, 아니요 라고 대답한 사람들과 건강상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성의 경우가 놀라운데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대답했던 여성들은 차별을 받지 않았다라고, 차별이 있었다라고 대답했던 예라고 응답한 여성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았다는 겁니다. 나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차별을 받았다고 대답한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한 뒤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입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 학교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봤더니 이 경우에도 남녀 간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드러났습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생각 없이 넘어갔다라고 대답한 남학생들의 건강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들은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겠지만 그 경험은 실제로 그들의 몸을 병들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차별이든
혐오든 언어폭력이든 상처를 받으면 애써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걸 떠올리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억압합니다. 그래서 회피합니다.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그냥 묻어둬 버리려고 합니다. 나는 괜찮아, 해당 사항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간 것이 의식에서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내 몸에서는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우리 몸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기억한다. 우리 몸은 기억한다. 그래서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며들듯이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간이 새겨진다. 나무에 나이테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몸에도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일어났던 사건들, 그 사건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던 흔적들이 우리 몸에는 새겨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질병들은 그것을 일으키는 사회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 사회적인 질병은 우리가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개인이 안고 있는 질병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폭넓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반고흐 작품전 전시회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가의 그림은 아쉽게도 오지를 않았고 70여 점밖에 없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원화를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양 화가가 반고흐입니다. 그리고 반고흐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귀를 잘라서 타인에게 선물했다라는 의미로 광기의 화가라고도 불리고요. 선명한 색채, 격렬한 필치, 또 불꽃 같은 정렬, 이걸 화폭에 쏟아 넣었기 때문에 태양의 화가라고도 불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평생 단 한 점밖에 그림을 팔지 못하고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다가 37살의 나이에 자살을 선택했기 때문에 비운의 화가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불멸의 화가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반고흐가 사실은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와 그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서 힘들어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다가갔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품에 안았는지, 이것에 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사람이 뜻밖에도 팝 대중 가수입니다. 1972년도에 돈 맥클린이라고 하는 가수가 빈센트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이 노래는 많이 아는데 처음 가사가 Starry Starry Night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괜찮나요? 계속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빈센트만 검색을 하셔도 이 노래와 그 자막으로 고흐의 작품들이 쫙 이렇게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고통으로 얼룩진 지친 얼굴은 화가의 사랑의 손길 아래 부드럽게 되지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지만 당신의 사랑은 아직도 진실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들은 듣지 못했고 여전히 못 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빈센트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흐가 얼마나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화폭에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고흐는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였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한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접고 화가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885년에
성서가 있는 정물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제 방에도 있습니다. 물론 진품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있는 성경책은 아버지였던 테오도루스 반 고후가 읽었던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촛불이 꺼져 있잖아요.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통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불화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화해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툼하게 정돈되어 있는 성경책과는 달리 그 앞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것 같은 노란색 책이 보이는데요. 이 책은 프랑스 자연주의 소설가인 에밀 졸라가 쓴 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인쇄가 좀 흐릿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에밀 졸라라고 하는 작가는 그때 당시에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소설로 썼고, 그로 인해서 그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부조리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고발했던 작가입니다. 특히 드레피스라고 하는 유대인 한 장교가 간첩 혐의의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그때 당시 프랑스 대통령에게 나는 고발한다 라고 하는 논서를 써서 보냄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작가가 바로 에밀 졸라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에밀 졸라의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고흐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은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의 종에 대한 묘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성경책을 그리면서 왜 이사야 53장이 펴져 있는 성경을 그렸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였는데 자녀들의 학비를 대주지 못할 정도로 엄청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청빈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고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의 종으로 살았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자기도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에밀 졸라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소위 작은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나는 그리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결단을 이 그림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흐가 기독교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옮긴 건 단 3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를 그려야만 기독교 화가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종교개혁 이후에 화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를 그리는 것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의 세계,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거룩함을 찾아서 화폭에 옮기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리는 것보다는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기쁨, 그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밀레의 그림을 좋아했는데 우리는 만종으로 밀레의 그림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 하루 노동을 끝내고 석양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고흐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땅에서 열심히 흙을 파고 있는 농부들, 그리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그런 여자와 남자들의 모습,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일상의 소중함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작품인데요.
어느 오두막집에 하루 종일 일을 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녁 식사는 그냥 접시에 담긴 삶은 감자가 전부입니다. 작게 켜져 있는 호롱불 하나가 마치 성스러운 후광처럼 이 모든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고, 특히 감자를 들어 올리는 손에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램프등 밑에서 감자를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접시를 드는 것과 똑같은 손으로 대지를 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은 손과 그 노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자기 양식을 구했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니까 안 팔렸겠죠. 초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대도시에서의 삶, 그리고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의 화려한 삶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잘 팔렸죠. 그런데 고우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출을 거두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 내용들을 그림을 통해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탄광촌에 가서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탄광에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열심히 일하는 광부들에게 단지 복음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광부들에게 자기 옷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나중에는 옷을 벗고 실제로 광부들의 옷을 입고 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과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농부들의 삶을 그릴 때는 농부처럼 살았습니다. 같이 함께 농사를 짓고, 그래서 땀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어쨌든 목사인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고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신적으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들을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더 미쳐갔다라고 어느 평론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37밖에 안 되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약 20군데 이상을 거처를 옮기면서 살았습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산 거죠. 그래서 평생 흙먼지가 뒤덮인 구두를 신고 살았는데, 이 그림이 바로 띄워주시면 고우가 신었던 신발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고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에 대한 애착과 땅의 뿌리를 받고 질박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신발을 그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지지해줬던 동생 태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그리지는 않았지만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시는지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 레미제라블을 썼죠. 종교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 빅토르 위고의 말을 고우는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우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일상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상처받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고우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예술적인 영감의 원천을 거기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고우가 만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과 함께 상처받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고우를 네덜란드 출신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너무 좋아해서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사순절에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2번의 연속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음미해 보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건 일단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고, 내가 공감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처를 주는 게 능력인 거지. 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거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상처를 받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살아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자기를 존중할 줄도 모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어봐야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친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아봐야만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해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아무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도 상처를 통해서 이웃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상처받는 이웃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일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저기 남미 페루의 빈민가에 있는 중증 장애인 공동체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헨리 나우엔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치유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베푼 것이 아니구나. 자신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슴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스스로 가련해지시는 하나님, 스스로 가련해지시는 하나님, 스스로 불쌍해지시는 하나님, 스스로 낮은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 스스로 아픔이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하나님,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우엔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받으셨죠. 강보에 둘러싸여서 마국간의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30여 년 동안 자라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성장통을 다 겪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모욕을 견디셔야만 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의 부인과 배신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에게서조차도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고독과 단절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친히 온몸으로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겪어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다면 당신 앞에 상처를 내어놓으라고 요청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나우엔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우엔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셨듯이 그분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한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우엔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그대가 있음에라는 곡 혹시 아세요? 찬송가만 부르시기 때문에 가요는 전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가 있음에 슬픔이 슬픔을, 눈물이 눈물을, 아픔이 아픔을 안아줄 수 있죠.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힘들게 내 상처 드러내 보일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맑은 눈빛과 따뜻한 웃음이 있는 한 아직도 세상은 살아볼 만한 거죠.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슬픔이 슬픔을 치유할 수 있어요. 눈물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아픔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걸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우가 그린 그림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그림을 보시면 왼쪽 하단에는 레위인이 있고요. 보이시나요? 그냥 지나쳤죠. 저쪽 멀리에는 제사장의 모습도 희미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나귀 위에 지금 태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함께 읽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혹시나 반란을 꿈꿀까봐 아시리아에서는 자기 주민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여인들과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함께 결혼한 여자들과 숭배했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 동안 700년 이상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대로 유대인들로부터 혐오와 차별과 증오의 눈길을 받아오고 심지어는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수백 년 동안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내가 왜 도와줘? 이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한 게 어딘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혐오와 차별과 무시와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사람에게 치유의 손길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상처를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그 상처를 승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 책을 보면요,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미국은 워낙 민족 구성원들이 다양하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색 눈이 우월한 거고 파란 눈이 열등한 거다. 민족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색 눈이잖아요. 백인들이 보통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색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난 민족성과 머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차별이 생깁니다. 그리고 갈색 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미워합니다. 따돌립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이 야야야, 내가 잘못 알았다. 거꾸로 알았다. 거꾸로 알았어. 거꾸로. 야, 어떻게 갈색 눈이 더 우월할 수 있냐? 우리 백인들이 훨씬 더 우월하지.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피해자의 경험을 해본 아이들이 우월한 집단이 되니까 열등한 집단에게 너그럽게 대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받는 소수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특권이 주어졌을 때 조심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 차별과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자신들이 겪어보니까 우리가 쟤들한테 복수한다고 똑같이 하면 쟤들도 그런 아픔을 겪겠구나 싶어서 훨씬 덜 한다는 거죠. 덜 한다는 거. 그래서 고진아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처야말로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물감이다. 상처가 있기에 우리는 진정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상처 때문에 따뜻하고 정직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상처를 통해서 한층 고결한 영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처음에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들의 상처가 치유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상처 입은 우리들을 위로하셔서 상처 입은 내 삶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상처 입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이 치유자, 사실은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그저 상흔으로 남지 않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아픈 상처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처의 경험이 우리보다 못한 소외되어 있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치유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삶 가운데 피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오늘을 통해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생수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